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 한 주간 삶의 지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두 주 정도 더 이렇게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계속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계속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하신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이 바로 7번째, 8번째의 복, 그래서 이제 팔복 전체를 다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복도 다시 한번 여러분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 팔복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천국 복음이 되시고, 그 복음대로 사는 삶을 충실히 사셔서 이 팔복이 약속한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7번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화평이라는 단어죠. 화평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이 원문의 헬라어를 보니까 에이레노 포이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이레노는 이 평화라는 말 에이레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포이오이라는 말은 만들다라는 말 포이에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 에이레네와 포이에오가 합쳐진 말, 다시 말하면 평화와 만들다라는 뜻이 합쳐진 말이 바로 화평케 한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케 한다, 화평이라는 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으로 주신 말씀의 이 화평이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피스메이커,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근데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주냐 하면, 단순하게 그냥 화평한 사람,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화평한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냥 화평을 내가 깨지 않고 그냥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깨어진 화평을 자꾸 회복시키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여기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화평케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성품이라는 겁니다. 화평을 만들어가야 된다.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봐도 친구 관계가 이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친구 관계의 화평이 깨어지면 학교 생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큰 생활에 타격을 입게 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미래의 꿈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만 이 친구 관계가 깨지면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친구 관계가 화평케 되어야 학교 생활도 안정감 있게 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제가 전에 대학생 때 평촌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알바를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목수 총무로서 알바를 했는데 그 목수 총무 알바를 하게 되면 이 목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건축 현장에 목수 일을 하는 그 목수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목수 총무라고 그 사람들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수들의 또 이 리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통 뭐 오야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을 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목수들 전체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과 그러니까 오야지라는 그 사람 목수 리더와 관계가 틀어지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목수 리더 그분과 좋은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시한 사항을 그 사람한테 잘 전달해주고 또 그 사람이 했던 이런 것들을 잘 들어서 윗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일들을 제가 맡았던 것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힘썼던 그런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직장인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상사와 또 직원들과의 관계 이게 중요하죠. 특히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직장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도 없고 오래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 화평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부모와 자식이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형제와 자매가 화평을 이루어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깨진다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도 화평이 중요합니다. 화평을 깨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연 만물과도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연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이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는 것이 이 자연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지나치게 파괴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자연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자연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자연을 잘 섬기고 그래야 자연도 우리를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계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은요 자연을 지나치게 해치는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잘 돌보고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화평의 관계입니다. 자연 우주 만물과도 화평이 깨어져서는 안 돼요. 이게 깨어지면 결국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자연의 이 정상적인 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결국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과도 사람은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피스메이커라고 말하는 거죠.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이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화평을 잘 이루어 가라. 사람과도 자연과도 화평을 잘 이루어 가라. 화평이 깨어진 곳이 있으면 가서 적극적으로 그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과 자연과 화평을 이루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람과의 화평이 깨어진 곳이 있으면 가서 그것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자연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 곳이 있다면 다시 가서 회복시키고,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자꾸 회복시켜서 바로 잡아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이게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생겨진 벽이고 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벽과 담이 생겨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다시 말하면 불화의 관계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 그 벽을 허물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죄의 담과 죄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화평케 해 주신 거죠. 이제 그 화평의 길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손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화평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담과 죄의 벽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죄 앞에서 죄와 싸우며 이겨가야 할 그런 삶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불화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화평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관계에 있는 그것을 화평케 하는 것,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싸워 이기라는 거죠. 죄의 벽과 죄의 담이 허물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옷은 더러운 죄가 때처럼 묻어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은 더러운 때처럼 이 죄가 묻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옷을 벗겨내고 몸을 씻듯이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말씀하신 거죠. 사람과 자연과도 화평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깨어진 그런 화평을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말하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피스 메이커가 되라. 적극적인 화평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적극적인 화평의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옷이 더러워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벗어야 되겠죠. 그리고 옷을 빨아야 되겠죠.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근데 새 옷을 입기 전에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벗겨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자꾸 벗겨내야 되는 거죠.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어떤 생활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도 잘못된 생활, 죄 가운데 있는 생활들을 자꾸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이 죄악된 환경 속에서 내게 영향을 주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에요. 고치고 돌이키는 삶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고쳐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신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 삶을 고치는 거죠. 바꾸어 가는 거죠. 이런 회개의 삶, 이 회개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꽉 끌어안아 줬어요. 돌아온 탕자가 누더기 옷으로 냄새나는 몸, 냄새나는 옷을 입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저 그 냄새보다는 그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냥 끌어안았던 거죠. 그리고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옷을 벗기고 더러운 몸을 먼저 씻겨서 목욕을 시켜서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누더기는 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혀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학생부 수련회 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을 때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동성끼리 이렇게 좀 안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교육자였기 때문에 저도 학생들을 이제 가볍게 안아주면서 그런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학생은 제가 이제 가볍게 안아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어떤 학생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더 꼭 안아주고 싶은 그런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물론 수련회 기간이라서 그런지 땀 냄새가 막 나고 좀 역겨운 냄새가 나고 그래서 오래 안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하실 때 더러운 이 몸 냄새가 날 때, 죄의 냄새가 날 때 하나님이 정말 안아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아무리 냄새나도 다 참을 수 있으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나는 너를 언제나 안아줄 수 있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우리를 계속 안아주실까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계속 안아줄 수가 없듯이 하나님도 죄의 더러운 냄새가 나는 사람을 계속 안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씻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씻자. 이리로 와라. 먼저 몸을 씻고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자.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은 그걸 하길 원하시는 거죠. 더러운 몸을 씻어라. 그리고 내가 새 옷을 줄 테니까 그 옷을 입자. 여러분, 더러운 몸을 씻는다는 건 우리의 마음의 죄를 추방시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한 마음으로, 회개로 그것을 자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옷을, 새 옷을 입으라는 말은 뭐냐면 이 옷은 행실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말이 뭐냐면 너의 마음에 여러 가지 죄를 자꾸 버리고 또 이 삶의 습관에 죄가 묻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그 삶의 습관, 그것을 좀 바꾸라는 거죠. 새 옷을 입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만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행동까지도 바꾸어 가야 되는 거죠. 고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죠.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죠. 근본적인 화평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삶 속에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자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죄를 극복하며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이 이루어졌다.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후의 죄의 생활들을 이제 청산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나의 이 죄의 누더기 옷들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새 옷을 입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화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세 종류의 대상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 백부장이 십자가 밑에서 이 모든 된 일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나의 영적인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겨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겨준다는 거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상속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형제자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 그 공동체에 또 축복을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그건 이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벌써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으로 성숙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숙된 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자연에게 화평케 하는 자 되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죠. 같은 말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그것을 너희의 상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서 네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때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 의라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이게 뭐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뭐 어떻게 돼요? 그게 성취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걸 배부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네 번째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복도 다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의의 삶을 살 때 핍박이 올 수도 있는데 그 핍박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확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신다는 더 확고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는 것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열매들을 먹게 해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핍박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게 되죠. 장애물이 있죠. 왜? 이 땅은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과 거스르는 삶을 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장애물이 생기죠. 근데 그럴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장애물과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더 큰 축복이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 잘 견뎌라 그러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면 단지 배부름의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고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는 것은 그때그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그것을 잘 견디고 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는 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일터에 내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그냥 오늘 잠깐 배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 뭐 세상 말로 하면 확실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잘 견디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의를 위하여 살 때 오는 고난과 의를 위하여 살 때 오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살 때는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처럼 살려고 할 때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렇게 살 때도 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의를 즐겁게 당연히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잘 이겨내시고 잘 견뎌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이 약속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팔복 전체를 생각하시면 특별히 7번째, 8번째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자연 속에서 화평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은 계속 잘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장애물에 부딪히면 잘 주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그 열매 속에 늘 기뻐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를 향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살다가 오는 핍박, 주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듬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이제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지만 또 가정 예배라고 하는 이런 특별함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온 성도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이게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이게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